오늘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가정들을 볼 때 가정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 위기를 겪는 이유는 보니까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 복잡해지는 가운데 위기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픔을 겪고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가정도 하나님이 복 주시긴 원하신다. 성경에도요, 불화나 다툼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꽃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 또 그 아들 이삭 가정, 야곱의 가정, 이게 보면 이 가정들 다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가정들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 안에서 역기능적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나눠지고 또 때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결국 그 상처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한 결과 가정이 계속 갈등이 증폭됐죠. 이삭의 가정은 그 이삭의 그 아내가 그 낳은 자녀들을 각각 편향적으로 사랑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 또한 그 아들들, 12아들들 서로 갈등했죠. 막내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요셉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그 맏아들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기도 했고 그 넷째 아들 유다, 우리 유다는 다윗의 그 조상 아닙니까? 유다의 경우는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성경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중에 그런 일들을 벌인 가정들이 있다. 그 가정을 뭐라고 부르죠, 우린? 콩가루 집안이라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가문을 약속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엇이 이 모든 허물을 덮고 약속 있는 가문이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빈틈이 많고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을 그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완벽한 어떤 모델을 내세워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보다 더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델을 내세워서 그 가정을 통하여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완벽하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상처투성이인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룻기 말고 또 한 가정을 먼저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룻의 가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가정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월요일 5월 1일 월삭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룻기를 또 같이 비교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요하스죠. 요시야가 아니고 요하스 가문은요. 사실 그 이야기를 보려면 그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야 돼요. 증조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야 돼요. 할아버지는 여호람이라는 왕이었고 그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여호사밧이 낳은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했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적군을 물리친 그런 경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왕이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돈을 잘못 맺었어요. 누구하고 사돈을 맺었느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하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합 왕은요 알고 계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아세라 바알 그 우상을 수입해 들어온 사실은 그 땅에 이미 있었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섬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 시집오면서 아합에게 시집오면서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타락한 이 아합 왕가와 사돈을 맺었어요. 아마 정치적으로 뭔가 그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맺어줍니다. 짝으로 맺어줘요. 아달랴도요 역시 어머니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 여호람이 그동안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이 자기 부인 이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우상 숭배로 그 유다를 막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 아달랴가요 그런 와중에 남편도 그 아들도 우상 숭배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누가 걸리냐면 자기 아들들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아들들이 그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할머니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자기 손자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 요하스가, 요시아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요하스가 구출을 받아요. 바로 아달랴의 딸,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딸이 누구하고 결혼했느냐면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호사부앗이 자기의 조카죠. 조카 이 요하스를 얼른 구출을 해서 숨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돌봐 키워요. 그리고 나서 요하스가 7살쯤 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알려줘요. 그 전까지는 다윗의 후손이 다 끊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요하스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할머니죠. 아달랴가 지금 여왕으로 있는데 그 아달랴를 제거해버리고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성공을 하죠. 다윗의 후손인 요하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다윗 왕가가 이제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윗 왕가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왕가가 이 요하스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귀한 자손이에요. 귀한 가문이에요. 귀한 가정이에요. 근데 요하스가 7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7살 된 그 왕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모부죠.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 이야기를 역대하 24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40년 동안 다스렸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고, 그리고 그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그 고모부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갖고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 유다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이 한 번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요아스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하게 왕위를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여지가 있죠. 그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러면 여호야다 그 고모부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 경건한 고모부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던 고모부가 자기를 신앙지도 착하게 해갖고는 이 왕위를 잘 지켜왔는데 그 40년 믿음 잘 지켜놓고는요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요구합니다. 다른 신하들이 뭘 요구하느냐면 우리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깁시다. 왜냐하면 있어 보였거든요. 왕권을 든든히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요구에 넘어간 요아스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하들의 요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 40년 동안 잘했는데 안타까워서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아닌 다른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를 보내서 요아스를 훈계합니다. 이 스가랴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요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 지켜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형통하지 못한 길로 가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져올 결과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최후 통첩을 보내신 거죠. 근데 요아스가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지도했던 그 고모부의 아들을요 죽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들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린 것 같아요. 배은 망도 간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요아스가요 스가랴가 죽은 후 약 1년 뒤에 아람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는데 그 아람의 공격은 아주 적은 숫자의 무리가 쳐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공식은 어떤 거냐면요 거꾸로 해요. 대군이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그 대군을 다 이기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아람은 적은 무리로 왔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군사들은 아주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적은 아람의 군대가 많은 유다의 군사들을 다 이겼다라고 섬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었거든요. 그 요아스 인생에 딱 한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도 누가 봐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 요아스는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해서 궁으로 아주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아프니까 누워있는 그동안에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그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역대하 24장 24절에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징벌하셨다는 것은요 심판하셨다 그리고 형벌을 내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아스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전쟁인데 몇 번 있었던 거 아닌데 그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하셨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40년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요 왕의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버리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는요 다윗
가문,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다윗 가문을요, 새로 살린 왕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자손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자손인 그 요아스가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우리 성경 순서대로 쭉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5월 월삭 예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 성경을 제가 전하면서도 왜 요아스가 그랬을까? 끝까지 믿음 지켰어야지. 끝까지 신앙 지켰어야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야지.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었을까?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마무리 제대로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징벌당한 그 모습, 40년의 세월이, 그 신앙의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세상 것에 유혹돼 갖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 그 가문을 사랑해 주시고 또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또 되어지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이 룻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느냐? 룻 잘 알죠?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요, 그 남편 아비멜렉과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땅 가면 좀 먹고 살만한 할 것 같으니까 가요. 이사 가서 거기서 모압 여인 두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오미의 가정에 슬픔을 가져다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도 죽게 만들고, 그 생떼 같은 그 두 아들,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이게 하셨어요. 졸지에 이 나오미는요, 자신도 과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방 땅에서 며느리로 삼은 그 두 며느리들을 과부가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문 이제 완전히 뭐 남자들 다 사라져버린 가정,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나오미가 할 수 없어서요, 이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좀 돌아가자. 거지가 돼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얻어먹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며느리 둘이 걸리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데려가서 자기하고 살 수 있겠지만 젊은 며느리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을 이거 그냥 데려가면은 자기는 좋지만 며느리들에게는 이거는 고문과도 같은 얘기예요. 잔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각각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혼자 살지 말고 재혼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할 것이다 라고 축복까지 해줘요. 그때 첫째 며느리는요, 나오미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어요.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잘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다가 이 첫째 며느리는 자기 살 길 찾아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참 이 고백이 대단한 거죠.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즉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선대로부터 후대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나오미 가정은요,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가문과 역경 때문에 풍비박상난 가정 아닙니까? 더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젊은 며느리가 쫓아간다고 해도 그 두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룻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룻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뭐 남겨진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 살아가겠지만 이제 가봐야 다 무너진 집이 있을 거고 아무 재산 없는 그곳에서 정말 거짓골로 누구한테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데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 시아버지 죽인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 그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굳게 확신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누구에게 희망 건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희망 건 거예요? 누구에게 희망을 건 거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건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건 겁니다. 자신 인생의 모든 것을 그 희망을, 가정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유명한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요 누가 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룻과 주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다윗의 조상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 쓰러져 가던 가문이 이렇게 빛나는 가문이 되었을까? 어떻게 경제적 물질적으로 망했던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이 결국은 그 가문을 다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어떤 슬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 사실은 그 가정만 알고 남들에게 다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얘기했다가는 우리 스스로가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문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아스 가문, 왕의 가문 아닙니까? 잘 나가는 가문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도저히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아스와 같이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이 상황이 형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인가? 우리 가정의 달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속한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가정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그 가정이 되어야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이 요아스와 룻 가운데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신앙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